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지난 3일 동안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전에도 3일 수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장주 안에 붙잡아 주시사 이 시간도 사랑의 말씀,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무 큰 것 같은데. 찬송가 182장 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로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떨어진 일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루지에 주의 영원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너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형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오늘도 변함없이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 오늘도 풍성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손길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야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나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한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진총 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한 변함없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모든 주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이 시간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충만하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의 가는 길을 주님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 가운데 맡기신 주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날마다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주체들과 병중에 있는 주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예배한 우리 심령 속에 오늘 충만하게 주님 오늘도 거듭 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다시 한번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아버지 대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모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 사명들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 역사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에도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일체를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지체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모든 지체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은총을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통해서 진리를 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며 자비가 없으신 내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지만 오늘 변함없이 3일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지어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온전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오늘 예배는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립과 아버지 하나님 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나서 이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하며 또 공의로우며 정의로운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안정이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번영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맡겨진 귀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신내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셔서 그들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은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날씨가 좀 많이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파 경보까지 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변함없이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오늘 예배를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10년 속에는 또한 하늘의 예비한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심령 속에 변함없이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그 시체가 장사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 의하여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길로 압송이 되셨고 그곳에서 또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날이 새자 공회 앞에서 또한 신문을 받으셨고 그 신문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름대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판을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아침에 빌라도의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에게 넘기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에게 넘긴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결을 또한 그도 회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당시의 유월절이라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로데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시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판결을 또한 헤로데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런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명절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결례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그런 조정을 받았던 유대의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더욱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반역의 죄로 처벌하지 않고 놓아준다면 그는 곧 황제,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으로 빌라도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그런 압박에 굴복을 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손을 씻는 의식까지 실행했지만 결국 그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은 언도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도록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에
그 과정대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로부터 참혹한 채찍질을 당하셨고 옷이 벗겨지셨고 머리에는 가심연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비일인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날이 안식일의 예비일이었고 특별히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또한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 없다는 유대인들이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따라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들을 그 다리를 꺾어서 바로 질식사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죄인들은 로마 군병에 의하여 다리가 꺾였고 결국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질식사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옆구리,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고 결국엔 그 시체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때에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목도했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그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는 이제 안식일 예비,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절 전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없어서 이제는 그 시체가 십자가 위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시체를 수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목이 바로 로마 제국에 반역한 반역자의 죄목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중형의 형벌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반역자의 시체를 수습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일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또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 그는 여러분들
공예회 회원이었다. 쉽게 해서 사내들인 공예회 회원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형 사건에는 그가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내들인 공예회 회원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일찍이 따랐던 제자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아리마대 요셉은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요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당시에 관원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들 이 유대 사회는 유대교 중심의 종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퇴출당한다. 결국에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아리마대 요셉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여전히 그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지금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나중에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생전에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그들에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수습하느냐는 그들에게 굉장히 주목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 있게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대놓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지금 봉독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말고 다른 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의 격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영생에 대하여 정말 그가 끊임없이 정말 의문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밤중에 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랬던 니고데모도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지금 그 장사하기 위한 물품을 준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준비해서 지금 함께 찾아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로부터 받아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니고데모가 준비해온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 무덤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또한 이 무덤이 새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고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무덤이었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골고다 언덕 안에 새로운 무덤, 바위를 파서 만든 새로운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이 누구의 소유였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안치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만든 아리마대 요셉 소유의 새로운 그런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조성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소유였던 이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치되신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체가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나 아니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안치되고 장사된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게 되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그 죽음을 본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고 그 시체를 당당하게 새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전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위와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봤던 모든 것들을 어느 면에서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숨겨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을 목도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교당할 것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숨겨왔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라도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두려움 없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 외에서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귀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숨겨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을 것을 작정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를 담대하게 장사 지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정말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저하고 있는 많은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조차도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또한 우리는 다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희생,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경멸과 조소와 아픔과 고통을 하나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 외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버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어떤 헌신을 드린들,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지겠습니까?
그러게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오늘 다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항상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생생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위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충성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수많은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과 또한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다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날마다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교회에서 잠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회 여러분들 이번 주일 9일 2부 예배 후에 리브가회와 마르다회, 루디아회에 원래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전대웅 물티슈가 1층에 계속해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개인 전도에 또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되 항상 이름 옆에 그 헌금의 종류를 한 글자를 맨 앞에 글자를 따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218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후에 주기도문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널 그렇게 사랑하는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버려 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은 이는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